사 중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아까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가 아니다? 부실공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룰 것을 믿고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뒤로 물러섭시다. 한 주간도 어떻게 잘 물러서며 사셨습니까? 앞서 가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할까요?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다투고 싸우죠. 안 싸우십니까? 싸우셨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누구와 어떤 싸움을 하셨습니까? 나와 싸워. 우린 역시 수준이 있으세요. 나와 싸웠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다툼과 싸움을 겪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죠? 전쟁이 있지요. 싸우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은요, 누군가 이기려고 하는 싸움. 그래서 그 과정에는 누군가를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다 보면 서로 다치고 그 다음에 관계도 파괴되고 삶이 점점 복잡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치고 영혼이 메마르는, 그래서 그 싸움에는 참된 기쁨이나 어떤 회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싸움은 해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까? 피해야 돼요. 피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죠. 다 아시죠? 그죠?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하는 또 다른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해요.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래요. 이 싸움을 싸워서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무엇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은요, 세상의 싸움과는 다른 싸움이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얻는 싸움이다? 영생을 얻는 싸움이다.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이 싸움을 싸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디메오다라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요, 세상으로 보면은 진짜 약하디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오늘 가장 강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나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주님 안에 승리하고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할 걸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지나가고 계세요? 어디 마을을요? 여리고, 그죠? 여리고에서 이제 여리고를 나가시는 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거리에 누가 있어요? 예, 바디메오라는 사람, 그 사람은 맹인이래요. 거지래요. 그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이게 바디메오의 뜻이에요.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디메오. 그러니까 앞에 바라는 건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니까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입니까? 그냥 그를 설명하는 명칭입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야, 그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솔직히 존재를 의미하죠. 그죠? 이름을 불러주면, 그죠?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론 누가 불러주느냐, 어떤 상황에서 불러주느냐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주고 기억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오늘 보시면 이 사람은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야, 그 디메오의 아들 거지 있잖아. 그 맹인 있잖아.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름도 없지요. 존재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지지 않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앞도 안 보여요. 하루하루를 그냥 거지 구걸하는 거예요. 길에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의 삶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이야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보조도 받고 막 지원도 되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소외되는 사람이에요. 뭐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루하루 그냥 어제처럼 그렇게 늘상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그것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그냥 그게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날도 여느 날처럼 바디메오에겐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바디메오라고 생각하신다면 길에 앉아 있을 때 바디메오는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이게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구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렇죠. 무슨 소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날은 뭔가가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죠? 왜? 거리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다른 때보다도 더 크게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을까? 뭔가 분위기가 다른 데와 다르다라는 것을 바디메오도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귀에 47절 보시면 어떤 말이 들려옵니까? 47절에 나사렛 예수. 야, 나사렛 예수잖아.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눈은 안 보였지만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나 모든 이런 것 속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가 어떤 사람들을 고쳤는지. 그렇다면은 이 바디메오도 그 사람이라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을 고쳤구나.
맹인을 보게 했댄다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그런 상황에서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그 한 단어가 딱 꽂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왔다, 예수다. 자, 그 순간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내가 뭐 하면 되겠다? 만나고 싶다. 나도 만나면 어쩜 볼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생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구걸하는 삶에서도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작은 소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바디메오라면. 자, 그 소망이 어떻게 하냐면 바디메오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자, 47절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소리를 질러요.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앞을 보이지 않는 그 길거리에 앉아있던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생각하고 한번 외쳐볼까요? 크게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라는 그 이름에 반응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그 말에 우리가 이 분을 만나야겠다, 내가 붙들어야겠다라는 이 마음,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부어질 수 있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불렀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 보세요. 이 바디메오는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유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 라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망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외친 게 아니라 내가 저 예수님만 만나면 저분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그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고백을 많이 했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 내 삶을 오셔서 만지십시오. 나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자, 48절 보세요. 누가 막습니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죠.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런 말이죠. 야,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외침이 예수님께 닿았어요, 못 닿았어요? 막혔어요. 사람들 때문에 막혔다라는 거예요. 꾸짖어요. 야, 조용히 해, 네가 뭐라고, 이런 반응을 받았다라는 거죠. 막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 앞에 내가 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떨 때는 순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도 막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침이 내 마음이 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을요 우리는요 당연한 것으로 좀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반응이었네? 이상하네?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며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옆에 분한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외치는 소리가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막혔는가? 무엇이 가로막았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은 적은 없는가? 우리가 그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조차도 맡기면서 주님,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할까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할 때 항상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사람들이 제재하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 누구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바디메오 입장을 하면 내가 막 외쳤어. 근데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조용하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하면 그 사람들과 싸울 거예요. 그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방해하고 막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반응했을 때 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억울함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있던 어떤 수치심과 분노와 여러 가지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안에 또 한 번의 패배의식, 좌절,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분출하고 표현해야 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과 싸웠을 거예요. 조용하라 했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뭔데? 왜 가로막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 됩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돼버리죠. 사람과의 싸움을 충분히 분노하며 화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럼 막 분노를 표출하다 보면 그 안에서만 마구잡이로 싸워댔겠죠. 그럼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바디메오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포기하던가 사람들과 싸우든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누구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과 막 싸웠더라면, 아니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포기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싸움의 대상을 사람들로 보지 않았어요. 이때는 누구와 싸워야 한다? 누구와 싸워야 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과 싸워야 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거기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 감정, 내 자신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렸어요? 안 휘둘렸어요? 안 휘둘렸어요. 포기 안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내면과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누가 하시는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것을 믿으면서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와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싸움을 싸울 때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 누가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지키면 돼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결국에 이 장애물들, 여러 가지 일들은요, 이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나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고 보이는 어떤 것과 싸우려 하지 않고 내 자신과 내 믿음을 지키려고 이 싸움을 싸워서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결국에 누구와의 싸움이셨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죠? 모든 보이는 것으로 공격하죠. 사단이. 먹어라, 뛰어내려라,
다 줄게. 이게 결국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싸움은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이 싸움을 바디메오 같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내 아직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은 내 자신과, 아직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죽지 못한 내 자신과의 싸우는 것,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내어놓고 주님께 맡길 때, 그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부실 공사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패배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고 주어졌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같이 할까요? 주님께 집중할 때 승리합니다. 그렇죠. 48절 보시면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있는 힘껏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 번 어디 가서 쥐박혔다고, 한 번 누가 뭐라 했다고 그냥 우리가 꼭 다물고 있다 보면은 승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크게 입을 열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작은 소리,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누가 원하는 것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잖아요. 뭐 부부도 있고 우리가 많은 관계를 하지만 요즘에 보시면 상담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상담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요. 그죠?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부터 하는 걸로 시작하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만 그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그때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내가 나 사랑하는 거 알겠어 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저앉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 더 크게, 그죠? 온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하고 어느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성경이 있어.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행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보세요. 바디메오는요,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 보시면 바디메오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한 방법이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누가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보세요. 49절에 그 외침이 예수님의 발길을 붙잡아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누구를 불러오라? 바디메오를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서 누구를 데려와요? 바디메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바디메오 보세요. 내가 못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못 보니까 누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못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면 돼. 내가 못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면 돼. 이것이 바디메오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한계가 있든지 간에 내가 못 보면 누가 보시면 돼요? 주님이 보시면 돼요. 내가 못하면 누가 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것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바디메오는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야, 안심해라, 일어나자, 너 부르신다 라고 데리고 가요. 그런데 보세요. 50절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사람들이 이제 그를 데리러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버리고 어떻게 가요?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남아있던 힘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쓰는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진짜 다른 것을 허탄 데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싸우는 데 쓰거나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 쓰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있는 그 마지막 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힘들을 어디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아있는 힘들,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어디에 지금 우린 쏟아붓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때문에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힘으로는요, 그냥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좀 봐주십시오 하는데 쓰고, 주님께 집중하는데 우리의 있는 모든 힘을 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힘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어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못 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눈 뜨게 해주세요. 나 눈 뜨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죠. 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바디메오의 이 모든 것을 주님은요,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 외치는 그 소리, 그냥 소리 지르는 그것과 나오라 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와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어디에 집중하셨습니까? 우리의 남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집중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는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남은 날 동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쏟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달라지죠. 단순히 눈만 떴어요? 아니에요. 길가에 앉아있던 인생이 이제는 누구를 따르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니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달라지고 영적인 눈까지 열려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바디메오의 삶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한 인생 속에서,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 소망 없는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났더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역사, 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디메오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도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 영혼, 그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 그것에 바라보고 계신다. 그것에 집중하여서 찾아가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날마다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안 싸워도 되는 것들과 싸우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이러한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위한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었는지, 이 싸움이 우리의 죽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공격의 무기들을 다양하게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꼭 누군가에만 집중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오늘의 또한 다른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또 다른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무기를 방어하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된다. 그 목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원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전쟁은 또 시작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 그죠? 어떤 일과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내 자신과 싸워 이깁시다. 당장에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번 한 주간 내가 이것과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어주셔야 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들, 내가 눈에서 지금 이것이 큰일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붙잡는 것, 주님 바라보는 이 싸움을 우린 싸워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나는 이거 믿음으로 지켰어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끝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잘 싸웠습니다 주님, 나 진짜 달려갈 길 다 마쳤어요, 나 그리고 믿음으로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과도 싸우고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 남은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힘들을 허탄 데 쓰지 않고 그냥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붙잡는데, 일단 우리 남은 날들 동안 주님과 함께 가는데, 주님 따라가는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쏟아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한 주간도 참 바쁘게 시간이 이렇게 막 흐르면서 살았는데 나 무엇하면서 살았습니까? 나 누구와 무엇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정말 허탄하는 것들과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며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나의 영적 승리를 다 경험하며 주님 만나며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 보면 주님이 봐주시면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버티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되는지 하나님 그 실체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